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달 전환하셨죠? 해피즈인과의 대화 서울 모임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공부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몇 달 동안 수행에 대한 주제를 좀 심도 있게 다뤄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는 연기, 12연기로 삶을 설명하지만 그 설명을 경을 잘 꿰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도표화되어서 사는 이야기는 이렇다라고 연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그 삶의 이야기에서 어느 자리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괴로움이 생기느냐 라고 하는 괴로움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서 해소함으로써 괴로움이 소멸할 것이냐, 이제 고와 고멸이죠. 그래서 고의 관점에서 삶의 메커니즘이란 그림이 그려졌다면 마찬가지로 고멸을 위해서 그 자리에 어떻게 대응하면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느냐 해서 또다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면 수행지도,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삶의 메커니즘과 수행지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그림이 니까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성과다, 시각화된 성과다 이래야 하겠는데,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그 수행의 지도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공부를 좀 했어요. 그리고 그 지도화된 수행 위에서 니카야가 설명하는 대표적인 수행 경전, 아무래도 세 개의 경을 대표적 수행 경전으로 말할 수가 있죠. 신수신법 사념처를 소개하는 대념처경이 있고, 그 대념처경은 신수신법 네 가지 대상을 말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신념처 안에는 소분류가 9개가 있더라. 그리고 법념처에도 소분류가 5개가 있더라. 그래서 앞에 보면 모두 16개의 소분류. 그러니까 무엇을 대상으로 삿띠를 확립하는 수행을 합니까? 라고 할 때는 그냥 개념적으로 말하면 신수신법 4가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합니까? 라고 하면 소분류된 16가지의 대상이 있다. 이렇게 대념처경이 주어지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신념처경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원래는 몸에 속한 삿띠경 이래야 되지만 그냥 신념처경 이래 말해도 좋은데, 이 신념처경은 신수진법 중에 신념처만을 떼어가지고 신념처 안에 들어있는 9가지 소분류를 대상으로 어떻게 깨달음을 성취할 것인가 라고 말하는 경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 남아있는 거, 이게 이제 안반수의경이라고 번역된 불교 안에 아마도 가장 유명한 수행경전이 되겠죠. 입출승령경. 몸에 속한 9가지 소분류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나는 들숨 날숨이라는 호흡을 대상으로 삿띠를 확립하는 이런 수행이 되죠. 호흡을 대상으로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전체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입출승령경이다. 중국에서는 안반수의경. 안반수이라는 게 입출식 이래 말할 때 들숨이라는 게 아나가, 날숨이라는 게 빠나가 되니까 아빠나가 되죠. 그래서 아나, 빠나, 사띠 이러면 아나
들숨 요거를 음력을 해서 안이라고 했고 원래는 아빠나가 되지만 이제 아나빠나 그래 되니까 빠나를 반이라고 음력을 하고 사띠라는 개념을 수의 마음을 지키는 것 요렇게 번역을 하니까 안반수의경 요렇게 번역이 된 거죠. 요게 입출신명경이죠. 제가 보통 수행과 관련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순서, 그러니까 대념처경 먼저 하고 강의하고 그 다음에 신념처경, 입출신명경으로 순서를 잡아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이제 서울 모임에서는 뭐 그런 수행경전 강의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수행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설명하다가 수행의 마무리로 입출신명경을 강의하자 이래가지고 지난달 지지난달 해서 입출신명 강의를 했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오늘부터는 조만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제 윤회 토론회 그 준비의 일환으로 윤회에 대한 공부를 한 3달 해보자 라고 했는데 윤회 토론회가 한 달 수년 되는 덕분에 요 한 달 시간을 더 좀 수행에 할애하자. 그래서 수행 중에 가장 기본이 되고 깨달음을 이끄는 근본이 되는 경전 대념처경을 오늘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해보자. 요렇게 이제 계획을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대념처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념처경은 니카야에 보면 2번이 나타나요. 이것도 이제 저본이 어디냐에 따라서 PTS 본에서는 디가니카야 22번이 마하사티파타나 수당 대념처경이고 마지막 니카야 10번은 마하를 빼고 사티파타나 수당 해서 염처경 이렇게 나타나죠.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신수신법 중에 법념처에 속한 사성제를 대상으로 사띠를 확립하는 이 수행에서 대념처경은 아주 상세하게 사성제와 관련한 수행 방법을 이끄는데 염처경에서는 사성제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말죠. 이제 이런 차이 때문에 대념처경, 염처경 이렇게 나타나지만 이제 우리가 저번으로 하고 있는 6차 결집본에서는 디가니카야 22번하고 마치마니카야 10번이 그대로 동일하죠. 그래서 경 제목도 똑같이 대념처경 그래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디가니카야 22번이면서 마치마니카야 10번인 대념처경 마하사티파타나 수당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가 이렇게 초기 불교 경전 백선이란 책을 가지고 있고요. 이 책으로 아침마다 독성을 하고 있는데 책의 부피를 감안해 가지고 좀 긴 수행경전 3개를 다른 경들 조금 하고 뽑아 가지고 별책 수행경전으로 출판을 했는데 마침 이제 이 별책 수행경전 안에 대념처경, 신념처경, 입출신명경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교재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 대념처경 55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55쪽 마하사티파타나 수당. 마하라는 말은 크다라는 말이고 사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띠죠. 파타나 하면 확립하다.
힘있게 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마하사티파타나 하면 대념처경 그래 되고요. 디가니까야 22번이면서 마지막이니까야 10번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하사티파타나 숙당 대념처경.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꾸루에서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사념처라는 이 길은 중생들의 청정을 위한, 슬픔과 비탄을 건너기 위한, 고통과 고뇌의 줄어듦을 위한, 방법을 얻기 위한,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이다. 그랬어요. 자,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다. 이게 뭐냐? 라고 할 때 부처님, 기본적으로 열반을 실현해야겠다. 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유일한 경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에까야노 아양 맞고 네, 요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양이라고 하면 뭐 이건 디스 이런 말이고요. 막고가 길이에요. 이 길은 에까야 에까라고 하고 아야노 이래야 되는데, 에까는 요거는 하나라는 말도 되고 하나뿐 유일 이런 의미도 가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야노는 뭐 길하고 거의 같은 의미인데, 그래서 다른 단어니까 경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에까야노 아양막고라고 할 때 사념처라는 이 길은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경로다. 요렇게 해석하는 분들 또는 유일한 경로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 두 부류의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념처가 열반을 위한 유일한 경로다 라고 해석하는 이유는 뭐냐 라고 하면, 사실 하나의 경로라는 것은 열반을 가기 위해서 여러 길이 있다 이런 얘기,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사념처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아닙니다. 열반 가는 길은 그저 하나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뭐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사념처라고 하는 이 하나의 수행법 안에 속한 다양한 이야기들이지, 사념처 있고 사념처와 대등하게 그 밖에 다른 길들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사념처가 하나의 길일 뿐이다 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지난번 수행의 중심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죠. 자, 수행이라는 게 무엇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 성스러운 계보경 뭐 이런 데에서도 보면 수행이라는 건 버리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요. 버린다. 무엇을 버리느냐?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버려내는 거.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버려져 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라고 말하면, 우리 이제 공예자금경 같은 데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가 비워져 가지고 텅 빈 상태가 되는 거,
없는 상태가 되는 거. 그게 공이고 그게 깨달음이요. 이렇게도 이제 말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수행이라는 거 기본은 버리는 거다. 무엇을 버리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해봤죠. 마음이라는 게 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로는 부정적인 것을 대표해서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을 차지하는 또 하나는 깨달음의 요소. 깨달음의 요소 하니까 각지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장애라고 하는 부정적 요소가 내 마음을 차지할 것이냐, 깨달음의 요소라는 긍정적 요소가 내 마음을 차지할 것이냐. 사실은 수행은 요거다 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장애를 마음에서 내 안에서 밀어내는 것, 요런 일을 하는 것이 수행의 본질이다. 그런데 그렇게 장애를 마음에서 밀어냈다라고 하는 것, 요것이 얼마만큼의 부정적 요소를 해결한 것일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수행을 경은 두 가지로 말을 하죠. 자, 장애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5가지 장애가 있죠.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있고, 깨달음의 요소는 7가지여서 7각지 이렇게 불리는데, 5가지 장애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장애이고 덮개다. 이 장애가 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라고 하면 내 안에서 지혜를 무력화하는 일을 한다. 지혜가 무력화하면, 지혜라는 게 뭐예요? 말하자면 똑똑해지는 거잖아. 현명해지는 거잖아. 지혜가 무력화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바보가 되는 거지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은 이렇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가 무력화되면 바보 같은 삶을 살게 되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이렇게 지혜의 무력화를 통해서 괴로움을 만드는 5가지 장애는 전적으로 무익한 것이다. 전적인 무익 덩어리. 이런 표현이 경에 직접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깨달음의 요소 7각지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거는 장애 아니고 덮개, 마음을 덮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과 해탈로 이끈다. 장애는 지혜를 무력화하는 일을 하는데, 7각지, 각지라고 하는 것은 장애요 덮개가 아니면서 명과 해탈로 이끄는 것이다. 그러면 명과 해탈로 이끌린다라고 하면 이것이 그대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거니까 깨달음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괴로움의 소멸, 고멸이고 락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게 첫 단계 수행은 내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고,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마음을 각지가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마음에 충만하는 각지를 닦아가지고 명과 해탈로 나아가는 1단계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자. 장애가 밀려나는 만큼 각지가 내 안에 충만하다. 그러면 각지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요소, 깨달음으로 이끄는 이런 요소를 닦아서 명과 해탈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요게 수행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수행은 개념적으로 이렇게 두 단계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이 두 가지 일, 장애를 밀어내는 일이 한 단계가 있죠. 그리고 각지를 닦아서 깨달음으로 가는 이런 두 단계의 수행이 있는데, 자, 이러면 이제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장애를 밀어내고 어떤 방법으로 각지를 닦아서 명가해탈 깨달음으로 나아가느냐 라고 할 때, 이제 요걸 두고 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장애는 일회에서 전적인 무익 덩어리인데 요거와 상반되는 전적인 유익 덩어리가 있다. 전적인 유익 덩어리니까 지혜를 무력화시키는 그 무익 덩어리의 반대니까 어떻게 돼요? 전적인 유익 덩어리는 지혜를 유력화, 힘있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전적인 유익 덩어리여서 지혜를 힘있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 이런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경은 이제 전적인 유익 덩어리를 말하기를 이것이 사념처다 라고 정의를 해줘요. 자, 그러면 사념처라는 게 무언가, 다섯 가지 장애라는 것이 이렇게 지혜를 무력화해서 전적인 무익 덩어리인데, 전적인 유익 덩어리여서 지혜를 힘있게 하는 사념처라는 것, 이거 무언가? 바로 장애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 장애의 반대되는 일을 사념처가 하니까, 사념처가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1번 장애를 버리는 일을 누가 합니까? 사념처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념처에 의해서 장애가 버려졌어. 그래가지고 깨달음의 요소 7가지가 내 마음에 충만했어. 그러면 이렇게 충만한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명과 해탈로 나아가는 요 일은 누가 하는 것인가?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일을 하는 자가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걸 놓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마음을 중심으로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요게 불교 수행이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사념처로 장애를 밀어내는 곳으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해탈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런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요게 경에서 알려주는 불교의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단 하나의 과정, 사념처로 시작하고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자, 이때 사념처하고 사마타 윗바사나가 병멸로 나타나는 거 아니죠. 사념처와 사마타 윗바사나는 그냥 선형적으로 한 줄로 있는 거야. 그래서 한 줄의 앞에 쪽에서 사념처가 장애를 밀어내주면, 그래서 각지가 마음에 충만하면 이어가지고 사념처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열반을 실현하는 이런 한 줄로 이어지는 수행이거든요. 수행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 당장 지난번에 입출측량경 보았지만
입춘신명경에도 보면 뭐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닦는다거나 또는 상, 뭐 무상의 상 등등 상을 닦는다거나 여러 가지 수행의 방법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수행의 다양한 방법들이 포괄해서 말하면 그게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수행일까? 아니면 장애가 밀려나가서 칠각지가 충만했을 때 칠각지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일까? 요런 1번에 속하는 거요, 2번에 속하는 거요 라고 그 안에서 자리를 잡는 거지. 사념처 있고 이 사념처에 평행적으로 어떤 다른 수행들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말 에까야노 아양 맞고 해서 사념처라는 이 길은 열반의 실현, 깨달음, 열반의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경로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그 길은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경로가 있을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념초로 장애를 밀어내는 거기까지를 먼저 가주지 않으면 사마타 위파사나로 깨닫는다라는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질문을 안 드리려고. 아니 괜찮아요. 우리 뭐 토론인데 뭐.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들은 네. 그 구분을 안 하거든요. 어떤 구분 안 한다는 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장애를 버리는 수행으로서 사념초가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이어지면서 그것이 사마타 위파사나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네. 한 길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에까야나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네. 그 사념초 자체가 위파사나와 사마타를 함축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분리하지 않고 되게 네. 그것이 이렇게 시작 관계로 되지 않고 이미 사념초 그랬을 때 위파사나를 의미하는 말로 들리지 스님의 어떤 방금 설명처럼 그렇게 선후 개념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스님께서도 그런 주장을 많이 접하셨을 줄 모르겠네요. 아니 이제 그 부분은 뭐 저도 때로 그런 표현을 해요. 사실은 포괄적으로 수행은 사념초 수행 하나가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 사념초 수행이 1단계로 장애를 밀어내는 거기까지를 분류해서 말하자면 사념처라 하고 이후 부분을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데 커다랗게 보면 사념처의 넓은 의미는 깨달음을 완성하는 전체 수행을 사념처라고 해. 요렇게 제가 표현할 때도 있어요. 사념처는 그러면 사마타에 들어갑니까? 위파사나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된다면? 대개 사념처는 위파사나로 해서 그러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로 스님 그 질문은 적절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후대에 오면서 특히 이제 뭐 주석서나 청정도론이나 이렇게 이제 후대의 해석들이 오면서 뭐 지금 미얀마도 보면은 뭐 사마타 수행으로 한다라고 뭐 우리 뭐 파욱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을 한다라고 해서 뭐 마하지나 셰우민이나 이렇게 이제들 나와 있잖아요. 이런 사마타 위파사나의 구분이 사실은 경에서 지시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파욱 스님 같은 경우도 내가 니까야에 근거해가지고 이 수행법을 개발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청정도론에 근거해서
파우 수행법을 개발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지금 이제 해강 스님 말씀하시는 그런 질문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마타냐 윗바사나냐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념처가 포괄적인 수행이라면 사마타 그러니까 장애를 밀어내는 것으로의 작은 영역의 사념처. 방금 장애를 5가지 장애는 5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 5개는 뭘로 밀어내느냐면 먼저 사마타를 통해서 일단 밀어내고 그것이 정화가 됐을 때 그거는 사마타 수행이기 때문에 개정의 사마 가운데서 정화의 길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지혜 수행을 닦기 위해서 해야 하는 윗바사나를 닦아가지고 완성이 된다고 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스님 말씀이 잘 정리된 말씀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 차이가 뭐냐면 이런 말씀들이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이야. 만약에 지금 스님 말씀이요 경이 이렇게 말한다라고 표현될 수 있다면 타당하겠지. 저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쪽에 치우치지 않고 경은 이렇게 말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요쪽에 중심을 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스님 말씀하시는 그런 주제들이 경에는 없어. 그러면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가르거든요. 지금 정확과 해가 갈라요. 그래서 이쪽 길이 있고 이쪽 길이 있고 이쪽 길을 먼저 닦고 이걸 닦아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사마타를 손사마타 혹은 윗바사나 혹은 함께 닦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스님 말씀에 의하면은 정해를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함께 가는 걸로다 이렇게. 그 이야기는 우리 조금 있다. 예. 왜냐하면 이게 경이 설명하는 부분하고 후대의 교재들이 설명하는 부분에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대부분 공부를 하는 분들은 경의 입장보다는 후대의 교재들의 입장을 배워왔거든요. 배워서 아는 대로 기준을 두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제 좀 제 질문이 수업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된다면 끝나고 제가 질문을. 아니 괜찮습니다. 우리가 괜찮습니다. 이 시간 자체가 해피스님의 강의라기보다는 해피스님과의 대화 이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늘 토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좋고 그거를 이제 전체적인 맥을 놓치지 않고 끌고 가는 거는 저의 역할이고 중간중간 필요한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충분히 하잖아요. 이 하루의 시간에서도 긴 시간 공부를 하고 오늘 못하면 다음 달에 또 하면 되고 이제 이게 하니까 그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질문이 많으니까 이따가 질문 시간 많이 주세요. 그럽시다. 일단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럴 때 지지난 날인가 우리가 이런 이야기도 하나 보았죠. 고진멸도 사성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성제 중에 이제 수행 이러면 고멸 도성제잖아요. 고멸 도성제가 8 정도로 나오잖아요. 8 정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사실은 이거는 필요한 거는 바른 삼매야. 정정 바른 삼매라고 하는 하나가 중심되는 개념인데 사실 이제 요 삼매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되잖아요. 찌따싸 애깍같다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면 삼매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8 정도에서 삼매를 말하는데 마음이 집중되기만 하면 깨닫는 것일까? 그 집중을 초선이라는 만큼 집중하고 또
이어가지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조, 식무변조, 무서유조, 비상, 비비상조, 함수별 이렇게 집중도만 향상해 가면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일까? 이제 요래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집중력이 향상한다 라는 거는 이제부터 우리가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위한 토대가 흔들리지 않는 토대, 그러니까 토대의 흔들리지 않음이 좋아지는 거, 이게 이제 올라가는 수행이잖아요. 그러고 그런 삼매라는 것 가운데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 이 바를 정자 삼마라는 단어를 붙여서 할 정도는 삼마 사마디, 바른 삼매라고 말하는데, 이 바른 삼매는 어떤 의미이냐 하면 삼매 가운데에 마음이 집중되었어, 그거 다 삼매요. 그런데 마음이 집중되기만 하면 깨닫느냐? 아니거든. 그러면 삼매 가운데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특별한 삼매가 있다. 요런 의미를 바른 삼매라고 한다 라고 우리가 공부했죠. 그러면 삼매 자체가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바른 삼매, 특별한 삼매이려면 이 삼매를 성취하는 과정도 특별해야 되죠. 사실은 마음을 집중한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 어떤 수행처든지 다 마음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죠. 물론 이제 순수윗바다나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마음을 집중한다, 삼매를 성취하자라는 거는 많은 수행처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특별한 삼매라는 것은 성취하는 과정도 특별하다. 이래가지고 경은 무슨 말을 하나요? 여러분, 경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죠? 삼매는 삼매인데 바른 삼매란 어떤 삼매라고? 여기서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표현을 쓰죠. 요거 경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필수품을 갖춘 성스러운 삼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삼매 가운데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는 그야말로 특별한 삼매다. 그것을 위한 필수품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 필수품으로 정경,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요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필수품을 갖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정견부터 정념에 이르는 이런 7가지 필수품의 과정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해야 이런 삼매가 깨달음으로 이끌린다. 근데 필수품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말하자면 이거 7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바른 삼매가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는 이거는 따지자면은 필수품 7가지하고 한 몸이나 다름이 없어. 그래서 고멸독성제를 정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몸으로 존재하는 7가지 필수품과 함께한 8가지 바른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정정이라는 것은 이런 설명에 의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게 깨달음까지를 가는 거야. 장미고 부님, 네. 바른 삼매에 의해서 깨달음으로 가라. 네. 이렇게 일러주면 네. 잘 이해가 돼요? 잘 들어와요? 필수품을 갖춘 삼매를 필수품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하자. 그래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자. 그리고 깨닫자. 요거 그냥 딱 들어오는 게 있어.
좀 어렵지?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 여기 중간에 뭐가 빠졌다면 깨달음으로 가는데 이런 필수품을 갖춘 정정 8개, 이 8정도가 있는데 이 8정도와 깨달음 사이에 무언가가 빠졌다, 더 있다라고 하면 고멸도승제가 8정도라고 하는 말이 안 맞지. 그렇게 빠진 게 아니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그래. 수액이 빠졌어요. 에이, 아니요. 정이라는 자체가 수액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빠지긴 빠졌어.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말해야 되냐 하면 말하자면 8정도 필수품으로 의해서 성취된 바른 삼매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해라 라고 하고, 이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 또는 뭐 열반 이렇게도 말하고, 또는 뭐 대표적으로 해탈지견 이런 식으로 깨달음의 상태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정정 바른 삼매를 닦아가지고 열반을 실현해라, 해탈지견해라, 이렇게 딱 말을 하면 이게 사실 좀 어렵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처님이 조금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이제 경에서 보면 요 바른 삼매를 3가지로 조금 나누어 가지고 설명을 해. 바른 삼매를 닦아 가지고 해탈지경까지를 가는 거잖아. 그런데 요 과정을, 자,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삼매라는 건 기본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어떤 과정을 과정에 의해 가지고 해탈지견 깨달음을 성취할 거냐 하는 건데, 그 과정을 부처님이 딱 맥을 짚어주는 거예요. 자, 그 맥이 이제 어떻게 짚어지냐 하면 바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이런 단계로 깨닫는다 라고 해서, 이 바른 삼매를 1번 흔들리지 않는 토대로의 바른 삼매 똑같이 써줘요. 바른 삼매를 그대로 써줘. 그리고는 이 바른 삼매라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해탈지경까지를 가는데, 해탈지경 이런 깨달음까지 가는데 중간에 한번 맥을 짚어주는 거야. 여기에 여실지견 요런 표현을 써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경은 1번 정정, 2번 정지, 바른 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3번 바른 해탈, 정해탈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7, 8에서 8 정도인데 이렇게 풀어놓으면 어때요? 7, 8, 9, 10 노래되죠. 말하자면 이거는 8 정도를 맥을 짚어주는 친절함에 의해서 10 정도라는 개념이 생겨나는 거야. 경은 요거를 10 정도라는 이 표현은 직접 안 써요. 요 표현 대신에 이러한 10가지 법이 10가지 법이란 말로 정견에서 시작해서 정견 내지 정령, 정정, 정지, 정해탈 로의 깨달음을 설명하거든. 10가지 법 이래 나오는데 요거 뭐 그냥 우리가 편의상 8 정도를 상세히 펼쳐놓은 해서 10 정도. 요건 조심해야 되는 게 10 정도가 있다면 10 정도가 깨달음의 길이잖아. 그러면 8 정도는 그 깨달음의 길에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유학으로는 8 정도가 있고 아라한은 10 정도잖아. 요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그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고멸도성제가 8 정도가 아니라 10 정도로 제시돼야 돼. 그런데
경은 어디서도 사성제를 말하면서 고멸도성제를 10정도로 말하지 않는다고. 이거는 100% 8정도거든. 그래서 8정도가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길인데, 요 바른 산매에서 해탈지경까지 바로 오는 요 길을 맥을 짚어주기 위해서 좀 친절을 베풀어서 부처님이 정정, 정지, 정해탈 요렇게 나누어 주었다 해서 이제 10가지 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 10가지 법은 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마지막 니까야에서도 많이 강조되고, 앙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에서는 앙구따라 니까야 열의 모음은 대략 보면 절반은 이 10정도의 얘기고, 절반은 10합업, 10선업, 요렇게 이제 열의 모음이 구성된다 할 정도로 엄청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제 정견부터 정업까지라는 거는, 요거는 정명까지, 요거는 어찌 보면 10선업을 지어라 이런 개념으로 보아도 되죠. 그래서 일상의 삶이 잘 제어되어야 한다. 일상의 삶이 제어되는 가운데 정정진 정염이라고 하는 수행의 테크닉에 의해서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그 바른 삼매 위에서 다시 정정진 정정,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이 한 몸으로의 수행 테크닉에서 바른 알무로 바른 해탈로 요렇게 이끌어주는 과정이에요. 요때 이제 보면 8정도의 분석경이라 가지고 정의를 해주죠. 요 정염이라는 것은 그대로 사념처로 나와요. 사념처가 그 정염의 정의로 나타나다 보니까,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사념처 수행이라는 거는 그것에 의해서 삼매를 성취하는 데까지요, 요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 정념 사념처는 좀 더 넓은 범위로 이루어져요. 자, 요렇게 놓고 볼 때 이제 이런 삶의 제거로부터 정정진 정념에 의해서 바른 삼매를 성취했다. 그러면 이런 정념, 토대라는 것은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우리가 보통 구차제정 또는 구차제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매라는 것이 초선만큼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완성했다. 에서 제2선, 제3선 올라가서 비상, 비비상정, 마지막에 상수멸까지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요만큼 오면 우리는 삼매를 성취해서 흔들리지 않아? 요래 말하지만 그게 좀 더 내적인 영역까지, 내면에서의 부정적인 요소의 작용까지가 다 제어돼가지고 이 흔들림의 수준이, 경지가 올라가는 게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 올라가는 수행이 있어. 그러면 요렇게 9단계의 삼매 올라가는 수행은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되고, 그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벗어나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올라가는 수행에 대비해서 벗어나는 수행이 이어지는데, 요 과정을 또 이제 경은 설명해요. 일단 초선 내지 상수멸 이런 이제 토대가 마련되면
이 토대 위에서 경은 이제 어떤 부분을 말하냐 하면, 첫째로, 심이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음이 일어난대. 요거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삼매를 성취하면 그 개발된 느낌이라고 하는 엄청 커다란 행복이 밀려온단 말이에요. 그 행복의 상태거든. 그러면 이 행복의 상태에서 수행자가 초선을 성취했어. 와, 좋다. 이 삼매가 주는 행복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탁 잠겨가지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이 행복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잠겨버리면, 앉아버리면 이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멈추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말하자면 첫 마디가, 그렇게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개발된 느낌이라는 좋은 느낌이 찾아왔을 때 눈 떠서 잘 봐야 한다. 거기에서 그 느낌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잠겨 앉아버리면 수행 더 못한다. 이래서 하는 말이 심에 일어나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요것도 이제 원어로 보면 찌따사 우타하띠, 찌따 우타하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 우타하띠라는 단어가 일어나다라는 의미도 있고 나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한역된 데에서 보면 출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삼매에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많은 경우에서 보면 초선을 성취했다가 출정, 초선에서 출정 나와가지고 윗바사나 하고 올라가고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우타띠라는 단어를 나오다라는 측면으로만 해석을 해서 그런 것 같아. 이 단어는 나오다라는 말 말고도 일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의미는 그 즐거운 느낌에 잠겨 앉지 말고 일어나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일을 해야 한다.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일어나야 한다. 요런 의미로 심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출정의 개념이 다르시네요. 응? 출정의 개념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정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네. 선정 상태에서 깨나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게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삼매에서 나오는 거잖아. 아니, 그런데 스님 말씀은 네. 초선에서 나와가지고 이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거는 그게 지금 말씀하신 삼매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삼매는 초선부터 이렇게 9단계로 올라가잖아요. 그 9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을 말할 때도 초선에서 나와가지고 제2선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이제 또 설명을 하거든. 그러니까 초선에 머물지 않고 이선을 향한다 할 때도 출정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에 머물고 있다가 제2선으로 올라가는 방법이 초선에서, 그러니까 삼매에서 나와가지고 올라간다고 사실은 안 맞잖아. 나온다는 거는 삼매를 벗어나는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이제 초선에서 출정해가지고 제2선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 스님 말씀 그거는 뭐 타당하죠. 그리고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죠. 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마음이 일어난다라고 하고, 마음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여기 삼매의 토대 위에서 정지라는 하나의 매개까지 도착하는 데는 요 단계를 이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자, 여기에 보면 아마 불교 수행을 말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될 거예요. 법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을 해요. 법이 드러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유황스님 우리 보통 보면 왜 그 무상고 무아 삼법인,
무상고 무아를 철견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뭐 호흡 수행을 할 때는 뭐 호흡을 보고 그대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식의 말하자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대상이 되는 것에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이제 이렇게 대개가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경은 이제 그 부분을 구분을 해요. 수행이라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깨달음을 실현하기 위한 관찰의 과정에서는 하나의 변곡점이 있다. 우리가 그냥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보는 것을 무상고 무아 이렇게 관찰해서 깨닫는다가 아니고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경지를 하나 제시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경지를 하나 딱 제시하고 일단은 요 경지의 변화, 다른 경지까지 와야 돼. 그 다른 경지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대상을 무상고 무아로 관찰해가지고 깨닫는다. 요런 개념이 사실은 경에서는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법이 드러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음이 일어났으면 여기서 이제 법이 드러나는 데까지를 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요 과정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내적인 심의 사마타 이런 표현을 써요. 내적인 심의 사마타. 여기서 이제 효험 스님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가 사마타가 이렇게 좀 진정시키는 거라면 윗바사나는 관찰하고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그 진정시킨다라는 개념으로의 사마타의 의미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사마타 이렇게는 말하지를 않고 심의 사마타다, 마음의 사마타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것도 또 내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고 하는 사마타하고는 다른 개념이 제시가 돼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고 해서 안으로 마음을 진정시키면 법이 드러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법이 드러난 다음에 여실지경까지 올 때를 이 드러난 법에 대해서 여기서 좀 전에 제가 말했지만 전혀 다른 경지를 제시하고 그 다른 경지에서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서 깨달음을 한다. 이렇게 말할 때 드러나는 법에 대해서 무상을 무아를 이렇게 관찰하는 과정이 있는데 요건 뭐라고 부르느냐 법의 윗바사나 이렇게 불러요. 네, 법의 윗바사나. 그래가지고 삼매를 성취하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에 의해 가지고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러면 드러나는 법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지견. 자, 여기서 여실지견이라는 게 뭔가요? 사실 그대로 알고 본다는 거잖아. 실이라고 하는 게 삼법인 무상고 무아죠. 사실에 부합한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단계. 여기가 바르게 아는 것이다. 여실지견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말하자면 여기가 1단계의 깨달음 도래되는 거예요. 요 단계가 좀 전에 우리가 수행의 중심 개념 거기에서 본 바로는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 사념처럼
상태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과정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그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고 깨달음의 요소를 충만케 하는 이 1단계의 과정을 말할 때 이제 상세히 말하니까 정견으로부터 7가지 필수품에 의해서 삼매가 성취되면 그 삼매를 닦는 과정을 토대로서 초선부터 올라가는 방향으로의 그 토대를 확고히 하는 정정이 있고 거기에서 각 단계별로 마음이 일어나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으로의 내적인 심해사만타. 그리고 드러난 법을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법의 밑바산하로 여실직연하는 무상고 무아를 철견했다 라고 말하는. 근데 무상고 무아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사실에 부합한 삶을 실현하면 요게 깨달음이다. 1단계의 깨달음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 요 1단계의 깨달음으로 오는 과정이 어땠나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삼매 위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여실직연했어. 이제 더 이상 사실에 어긋나게 삶을 보지 않게 되었어. 깨달았어. 라고 하는데 이 깨달음이 삼매라고 하는 제약 위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부처님의 깨달음이 삼매 위에서는 깨달았고 부처님도 삼매 밖으로 나오면 또다시 탐진치요 번뇌가 작용하는 중생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잖아. 그러면 이제 삼매라고 하는 제약도 해소하고 완전히 일상 자체가 사실에 부합하는 삶을 실현해야 이게 온전한 깨달음이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오면 이제 그 다음에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해야 하는 필요가 있어. 그러면 삼매라는 제약이라는 건 뭐죠? 5가지 장애가 있지만 그 장애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어떤 부정적 요소들이 있는데 이 부정적 요소들을 삼매의 힘으로 억눌러 놓은 상태에서 깨달았다. 이거죠. 그러면 남은 거는 뭐냐 하면 그 장애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이 부정적 요소들, 이것들을 아예 그러니까 삼매로 억눌러 놓는 게 아니라 아예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 요소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면 어때? 이제는 삼매 밖에 나온 우리가 만나는 부처님의 일상 자체가 더 이상 삼매 아니라고 해도 부정적 요소가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 그러므로 깨달은 자는 일상이 사실에 부합하는 삶이에요. 요게 깨달음의 완성 해탈시간 이래 되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요거 이 해탈지견으로 가는 요 과정을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마타 윗바사나에 의해 가지고 해탈지견을 했어. 여기까지는 삼매의 제약이 있고 여기를 오면 삼매의 제약이 해소된 일상의 깨달음이요.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마음이 7가지 깨달음의 요소로 충만된 상태에서 장애보다 더 깊은 쪽에 자리하는 부정적 요소들을 다 버려내는 수행 과정. 사마타 윗바사나. 근데 이제 경에서 보면 우리가 경을 들여다보면 수도 없이 만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영오, 이탐, 소멸 또는 떨침,
이탐, 소멸. 요런 과정이 경에는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이럴 때, 염오라는 것과 이탐이라고 하는 것. 염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조금 이따가 이제 메커니즘을 보겠지만, 나의 내면에서 이 느낌에 대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하면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과정이 있어. 그거 소망이 생겨나지 않도록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과정을 염오라고 해. 그러면 그 밑에 삼매의 힘으로 더 강하게 작용해서 탐으로부터 떠나는 요 염오 이탐의 과정, 요거를 사마타. 그리고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요것을 소멸이라고 하는데, 요게 윗바사나. 사마타 하면 심해탈하고, 윗바사나 하면 해해탈하고, 해해탈과 심해탈이 함께해서 부동의 심해탈로 아라한을 성취하는. 이제 요 단계가 삼매의 제약을 해소하는 그 해탈시견의 깨달음이고, 그거를 또 좀 다르게 표현할 때는 이제 경에서는 수행과 관련한 경들에서 무지하게 나오는 게 떨침의 과정이고 이탐의 과정이고 소멸의 과정이고 심으로 비결되는 팔정도, 칠갑지, 사념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염오 이탐 소멸에서 염오 이탐은 사마타의 과정, 심에 따라고, 소멸은 윗바사나의 과정, 해에 따른다. 그 과정이 떨쳐내는 과정이고 이탐하는 과정이고 소멸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그렇게 소멸시키고 나면 드디어 심으로 비결된다. 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가래라고 하는 놈이 있는데, 이 가래라는 거는 성질이 뭐냐 하면 붙잡는 거야. 윤회하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단 한 번도 가래가 붙잡는 이 성질로부터 풀려난 적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염오 이탐 해탈, 염오 이탐 소멸 또는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을 다 넘어서면 이제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아. 가래가 붙잡는 일을 하지 않아. 사실은 이 붙잡는 일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전부분이 붙잡는다라는 이것도 뭔가 계속 붙잡는 일을 하는 거잖아. 윤회하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한 번도 붙잡는 일도 안 하고 쉬어보질 못한 거야.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 가래가 특징으로 하는 붙잡는 일까지 하지 않게 된 거야. 아이고, 이제 비로소 온전하게 휴식한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붙잡는 일까지. 그래서 떨침의 과정, 이탐의 과정, 소멸의 과정, 그리고 쉼으로 기결되는 팔정도, 칠갑지, 사념처, 오근, 오력, 사여의적, 이런 식으로 수행을 대표해서 나타나거든. 요런 과정이 이제 해탈지경까지 오는 요런 과정을 설명해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해야 하는 거는 필수품에 의해서 바른 삼매라는 토대가 되는, 올라가자라고 하는 9단계의 삼매라는 토대가 형성돼요. 바른 삼매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벗어나자라고 해가지고 첫 단계로 삼매의 제약위에 있지만 사실에 부합한 삶의 실행, 여실지견, 첫 단계 깨달음까지 오는 과정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로 법이 드러나게 해가지고 드러나는 법에 무상무화를 관찰하는 법이 윗바사나. 다시 말하지만 무상무 무화를 찰견한다라고 많이 윗바사나 수행을 말하지만, 부처님이 말하는 깨달음의 길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현상의 영역에 대해서 무상고 무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현상의 영역을 잘 단속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근거로 법을 드러나게 해. 법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일상하고는 전혀 다른 경지를 말하자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일상으로 만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내적인 어떤 경지 공간을 만드는 것, 요게 법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높은 경지에서 드러난 법을 대상으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요게 법의 비파사나 해서 여실지견이라는 첫 단계의 깨달음을 가는 거예요. 자, 요 과정을 이제 내가 비유를 하나 잘 만들었어. 잠깐만요. 예, 요 얘기까지만 좀 하고 시작. 컵에 물이 담겨 있잖아. 뭐 어떤 형편에서든 내가 컵 안에 물에다가 얼굴을 좀 비춰가지고 봐야 될 형편이 있어. 장미보부님 가족관계를 잘 모르니까 지난번에 아드님 얘기를 하더라. 아들 방금 전화 왔어요. 그래구나. 보부님 아드님을 만나러 가려면 그래도 때 묻은 얼굴로 가진 않잖아. 그치? 아드님 만나러 가려면 거울을 보고 뭐 좀 깨끗이 하고 가야 될 텐데 거울이 없어. 그러면 뭐 말하자면 세숫대야에다가 물 떠놓고 물에다가 얼굴 비춰볼 수도 있지 뭐. 그런 식으로 그릇 안에 물이 있는데 요 물에다가 얼굴을 좀 비춰봐야 돼. 그래서 얼굴을 깨끗이 해야 하는 형편이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이 컵 안에 물이 내 얼굴을 비춰주겠어? 컵 안에 물이 깨끗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 오염되어 있어도 얼굴을 안 보여줘요. 깨끗하다 해도 흔들리면 얼굴 안 보여주거든. 이래서 컵 안에 물을 깨끗이 하고 흔들리지 않게 진정시켜야 해. 그 방법이 어떻게 돼? 처음에는요, 어쨌든 처음에는 컵을 고정해야 돼. 컵 몸통 자체를 딱 고정을 해야 돼. 컵이 고정되면 그 다음에 컵 안에서 뭐 교반기가 돌아가든 어쨌든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들에 직접 작용해가지고 안에 있는 물을 멈춰야 한다고. 그리고 이 물이 깨끗해야 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 물이 얼굴을 보여줘. 요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컵의 물이 얼굴이라고 하는 법을 드러내 보여주잖아. 그러면 컵 안에 물이 드러내 보여주는 얼굴이라는 법을 보고 때 묻은 건 씻을 수가 있어. 요래 되죠. 첫째로 어쨌든 우리가 깨끗한 얼굴로 아드님을 만나러 가야겠다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첫째로 컵이 고정돼야 돼. 이 컵을 고정하는 게 뭐야? 필수품의 과정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톤에 컵을 고정하는 거야.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하잖아.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들잖아.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드는 그게 뭐야? 컵을 고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컵이 고정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야? 컵 안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이 과정. 교반기가 돌아가면 전원을 끄고 멈춰야 할 거고, 그 안에 5가지 장애라고 하는 오염원이 있으면 장애를 밀어내야 할 거고, 그리고 더 흔들리지 않도록 가라앉아야 되잖아. 그때 얼굴을 보여주잖아. 그걸 지시하는 게 뭐냐 하면 내적인 신대사만다요. 그래서 여기 컵을 고정하는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대상 1번이야. 그러면
내적인 시메사마타의 과정은 어떻게 돼요? 컵 안에 있는 컵을 고정하는 거하고 컵 안에 물을 가라앉히는 거하고는 대상이 다르죠. 이게 대상이야. 그리고 그래 해가지고 법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법에 이제 얼굴을 보여주니까 드러나는 얼굴, 물이 비춰준 얼굴에 무상고 무아를 본다. 세 번째 대상이야. 요런 관계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적인 시메사마타의 과정과 법의 윗바사나의 과정을 통해서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는 사실에 부합한 암과 범이 생기면 이게 1단계의 깨달음이야. 다만 삼매라고 하는 죽을 때까지 삼매 안에만 있어야 한다 이런 깨달음이라면 스승의 역할은 어떻게 할 거고, 이거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 삼매라는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면에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 자, 이제 요거에서 이제 보면 우리 여기서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개념적인 경을 직접 봐야 하니까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삶의 메커니즘 연기, 12연기라고요. 그 중에 보면 이제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로 색성향 미적법 육외입처를 인식해서 외입처를 아는 것으로의 식이 생기고, 내입처, 외입처, 식이 3, 4화합 촉하면 외입처를 경험하는 것으로의 수가 생겨. 그러면 생겨난 식이 경험된 수를 상이 함께해서 또 내적인 인식을 해.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할 때는 욕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1차 인식,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2차 인식. 요 2차 인식에서 무명이라는 것, 우리가 중생을 말할 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그래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 이러죠. 우리의 삶을 말할 때 기본적인 부정적 요소는 무명하고 가래라고. 이렇게 무명이 생겨나면 그 위에서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야 라는 탐이 생기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상과 수가 심행이라는 12연기에 의해서 요 과정에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고, 그러면 요렇게 생겨난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그래서 행위로 나아가는 요런 일을 보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대상 1번 여기서 대상 1번 컵을 고정하자라는 건 뭐죠? 호흡 수행이다라고 하면 신과 촉의 과정, 신과 촉의 대응 과정에서 신식과 촉에 의한 수, 이렇게 생겨나는 게 1차 인식의 과정이죠. 호흡을 붙잡고 호흡이다라고 알고 그 호흡에 집중되면서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는, 이렇게 되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식이 수를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2차 인식의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돼요. 이럴 때 첫 번째 대상 컵을 고정하는 것, 마음을 호흡에 고정하는 것. 두 번째 컵 안에 물을 진정하는 과정, 2차 인식에 와서 생겨난 식이 경험된 수를 진정해가는 과정. 요거 2차 인식의 자리에서 컵 안에 물을 고정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는 과정.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나면 1차 인식, 2차 인식 고려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고, 나중에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 얘기했죠.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은
딱가라고 하는 이 내면의 영역, 그러니까 5가지 장애가 버려졌지만 장애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부정적인 요소들, 대표적으로 딱가 안에 있는 번뇌라는 것, 무명이라는 것, 탐진치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 제거하게 되면 삼매라는 제약이 없는 일상에, 번뇌가 없기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지 않고, 그러면 탐진치도 생겨나지 않고 가래도 생겨나지 않아. 일상 자체가 사실에 부합된 삶, 해탈된 삶이야. 요게 완성된 깨달음이란 말이지. 그래서 사념처에 의해서 여실지경 삼매 안의 깨달음까지를 왔다면 그 다음에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으로 완성한다. 사마타 윗바사나의 과정이 여모 이탕 소멸 이랬는데, 생겨난 심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소망을 생겨나게 하는 요거를 친밀이라고 경은 말해요. 요거를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게 함으로써 소망이라는 부정적 요소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것, 요 과정을 염보라고 불러요. 이탐, 염호는 생겨난 심의 행위 과정이거든. 이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 탐이 있어. 이 탐이라는 것을 삼매의 힘으로 꽉 눌러가지고 더 이상 탐이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탐. 그리고 염호 이탐의 과정을 사마타 이렇게 불러요. 그런가 하면 더 밑에서 작용하는 것, 상이 전도된 상이 참여하는 것을 이제 번뇌라 하는데, 번뇌를 부수어 가지고 무명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요 과정을 경은 소멸이란 말. 그러니까 니로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소멸로 번역을 하죠. 니로다, 소멸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면 탐진치가 생겨날 수 없죠. 요런 과정을 윗바사나라고 불러요. 염호 이탐의 사마타로 시메타라고, 소멸의 윗바사나로 헤헤타라고, 그렇게 해서 시메탈, 헤헤탈이 함께한 상태를 부동의 시메탈 해서 아라한의 성취, 완성된 깨달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그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대념적용 본문을 다시 봐야 되는데, 대념적용은 커다랗게 보면 후렴을 해석하는 일이 가장 어렵고 중요한데, 그 후렴을 해석하기 위한 전체 과정을 지금 대략적으로 좀 살펴봤어요. 자, 이렇게 그 후렴 해석을 위한 개략적 요소, 그리고 왜 요거를 시작했냐 하면 사념처가 여러 길 중에 하나의 경로냐, 아니면 하나의 경로인 그 하나의 경로, 유일한 경로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장애를 밀어내는 1단계, 실각지를 닦아서 깨닫는 2단계,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8정도와 10정도의 펼쳐지는 과정, 그리고 하여간 이 내용,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라는 이 개념이 수천 년 동안 불교계에서 감춰져 갔다 무시되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 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후대의 교재들에서는 내적인 심의 사마타하고 사마타를 동의어라고 해석하고 있거든. 법의 윗바사나하고 윗바사나를 동의어라고 해석하고 있거든. 말이 안 되죠? 이런 데서 생겨나는 이제 다양한 오해. 그래서 이제 아까 스님 그 사념처가 사마타냐 윗바사나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제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관점인 거야. 사마타 윗바사나 사념처, 이게 사념처가 사마타나 윗바사나 둘 중에 어느 한쪽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커다랗게 보면 이 전체가 다 사념처다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좀 나누어서 보면 1단계의 깨달음 여실지경까지를 그 중에 사념처,
그 사념처를 구성하는 것이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를 포함하고 그리고 사마타 윗바사나가 해탈지경까지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뭐 개괄적으로 대념 적용 해석을 위한 토대를 설명했습니다. 자, 좀 쉬었다 갈까요? 수고하셨습니다.